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11절에서 아가부라는 사람이 흉년에 대한 예언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목소리 좀만 높여주세요. 아가부라는 사람이 흉년에 대해서 본문에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안디옥이라는 데서 아가부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11장 28절부터 30절에 그 중에 아가부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모든 일들이 끝난 후에 그 본문 25절을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라는 이 부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조라는 용어를 먼저 시작을 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부의금 조의금 다 내보셨잖아요. 부조, 그죠? 근데 이게 만약 교회에서 자꾸 부조금을 내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너무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한테 좀 부조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부분 이 성경이나 그 신약교회 역사에서는 자꾸 칭얼대면서 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부조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용어를 부조라는 용어를 쓸 때 어떤 성경은 이걸 미션이라고, 단순한 선교와 전도의 하나의 미션, 또 어떤 사람들은 work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영어로. 근데 이 용어가 뭐냐면 다이아콘 아니 디아코나라는 그 헬라어를 번역을 잘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디아코나라는 게 나중에는 얼로까지 발전을 하냐면은 디컨,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집사직분 뭐 이런, 감리교에서는 디컨이 목사예요. 그래서 디컨, 다이아코널 미니스트리라는 그 디컨이 되면은 자기 생계를 다 책임지면서 말씀을 전하고 막 뛰는 거예요. 이 집사가 7집사가 있었던 게 기억나시죠? 그 중에 순교자가 이제 그 빌립이라는 순교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도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순교자가 하나 나와요. 그 순교자 이름이 뭐냐면 야고보라는 순교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 디콘이라는 용어를 먼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 역사적 정황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 디아콘이라는 그 말은 잘 풀어보면은 옛날에 그 성전이 있으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곳이 되잖아요. 근데 그 성전 주변에 이 디아콘이라는 거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 당시 전통에서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그 다른 건물, 요즘 뭐 우리 교회로 말하고 푸드 펜츄리 같은 그런 건물, 이런 거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 일들을 따로 보게 해요. 역사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잘 보시다 보면은 7집사를 뽑는 배경이 뭐였어요? 구제와 어떤 공개에 힘써야 되는데 사도들이 생각할 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일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들어오는 돈이 누구한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초기의 교회는 이렇게 시작했다 이거예요. 성령을 받고 모인 공동체가 되었을 때 각자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만큼 나눠 쓰기를 시작을 하고 공동체의 모습이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발전시키다 보니까 중세 로마 캐톨릭에서는 필란트로피나 암스기빙이라 그러죠. 자선 사업이나 어떤 박애주의적인 정신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근거가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면죄부 티켓을 팔았던 거예요. 제가 아주 단순하게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면죄부를 사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그 가르침에 그럴 수 없다라고 반대를 펴면서 나온 사람이 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개신교 신앙,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기초가 돼요. 올해가 종교개혁의 뭐 몇 주년이랍시고 막 이런 그 행사들을 하잖아요. 종교개혁 주간이라고. 근데 그 모든 일들이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500년간의 종교개혁 역사 속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뺀질뺀질한 인간들이 기어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뺀질이들은 뭐냐면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짓도 안 해도 구원을 받는다라면서 루터가 말하는 이신칭의를 가지고 이 모든 육체를 빼고 정신과 주둥이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뺀질거리는 이 신앙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신앙가 어떤 그 성도들한테 그 비판받는 요즘의 신학이나 그 어떤 그 행동의 부류가 뭐예요? 세대주의, 신사도주의 뭐 이래가지고 나는 계시를 받았고 나는 특별히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새로운 사람들을 들어주실 건데 내가 들릴 것이고 뭐 이래가면서 막 성령을 위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절대로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성령 받아서 좀 철없이 날뛰는 것도 괜찮아요. 못 받는 것보다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극단적인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는 기독교인의 가치관에 들어올 수 없어요. 나만 살면 된다, 내 가족이 먼저다, 뭐 이런 걸 가지고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접근조차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복음을 생각할 때 이 디아코니아라는 이 헬라어가 말하는 게 정말로 어떤 특정한 구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중세 캐톨릭이 사람들을 우민화시키면서 선행을 베풀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급부로 그런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가르친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오늘날의 뺀질이 개인주의자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잖아, 예수만 믿으면 돼 로 변질이 돼서 이제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거저 구원을 먹으려는 티켓, 이 티켓은 돈으로도 못 사요. 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열심히 노래도 부르니까 뭐가 돼요? 돈을 안 내고 가야 돼. 여러분 나라 꼬라지가 어때? 노인들 좀 공짜로 전철 좀 타고 다니시니까 살림살이들 나아지든가요? 노인을 공경하는 게 되는가요? 여러분들이 공짜 하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개머리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메디케이드를 자꾸 타서 쓰고 소셜 웰페어를 자꾸 끌어다 쓰고 맨날 남의 돈 끌어다 쓰고 안 갚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망가지게 되는 것처럼, 무책임한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역시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 그러면 달라스에서 인생 끝납니다. 맨날 달라다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추구해야 될 목표가 하나 있다라면 다이아코날 미니스트리, 여러분의 신분에 상관이 없이 그냥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들이 형성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날 이 시대에 종교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게을러 터지고 나태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그저 번영신학이나 꿈꾸면서 기복주의에 사로잡히고 영성이 좀 있다 그러면 신비한 방언이나 알랄랄라 깔랄랄라 하면은 자기들이 대단한 거나 되는 척은 교만에 빠져버리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거저 받은 은혜라는 것이다. 성경은 거저 받았으니 뭐라 그래요? 거저 주어라. 뭘 주고 좀 생색 좀 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주고 나서 생색 내는 사람은 정말 짜증나지 않아요? 이게 내가 준 건데 말이지만 받는 사람 기분이 어때요? 이제 쓰던 거 줘놓고 뭐 말이 저렇게 많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누군가를 도울 때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쳐요?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했던 선행들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이러는 순간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의 상급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다이아코널 미니스트리, 어떤 정말 구제와 중보의 사역은 정말로 남 몰래 비밀스럽게 하나님만 아시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을 하는 가운데서 야고보라는 사람이 죽어요. 야고보라는 사람을 누가 죽여요? 헤롯이 죽여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진 않지만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헤롯에 대해서 좀 가져와 봤어요. 헤롯은 너무 자주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헤롯은 4종류의 헤롯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첫 번째 헤롯은 헤롯 the Great, 헤롯 대왕이라 그래요. 대마왕 소나기에 미나를 구해내자 먹으러 가는 그 헤롯 대왕은 실제로 예수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이 3대째 바보짓을 해요. 그래서 이 헤롯 2세, 헤롯 대왕의 2세를 뭐라고 그러냐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름을 써서 말하는데요. 이 사람을 성경은 분봉왕 헤롯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놈이에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인 놈이에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이게 된지 그 스토리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헤롯이 근친상간을 벌여가지고 헤로디아랑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열이 받아가지고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이 이제 헤롯 아그리빠라는 놈이 나오는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오늘의 헤롯인 거예요. 이 사람이 야고보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서 외적인 문건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왜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죽였을까? 야고보라는 사람은 여러분 야고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우르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성격이 과격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요한이라는 사람은 베드로와 3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세 제자. 보통 베드로, 안드레, 요한을 말할 거예요. 요한, 베드로, 안드레, 요한. 근데 이 야고보는 항상 이 형인 요한한테 밀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도 성경에서 이 야고보를 말할 때 꼭 요한 앞에다가 두는 희한한 그 전통이 있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야고보는 강직하고 그리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의 사람이었다라고 전승에 보면 나와요. 전해지는 얘기에 보면은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라는 명령을 붙잡고 스페인 쪽으로 갔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스페인에 갔었더니 어떤 사람들을 만났냐면 우리말로 말하면은 상해 정도에 가 있는 독립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선조들을 만난 거예요. 팔려가거나 도망가거나. 그래서 로마의 직정으로부터 탈출하거나 노예로 팔려온 유대인들을 돕는 일들을 이 야고보가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로마에 나타나니까 가장 많이 놀란 사람이 이 분봉왕 헤롯인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분봉왕 헤롯이 아니고 이 헤롯 아그리빠였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그러한 상거래 행위를 도와줬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잡아서 노예로도 팔아먹고 이런 식으로 탄압을 했던 그 역사를 야고보는 현장에서 보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렇게 보면서 유태인들이 자기가 야고보를 잡아 죽인 걸 좋아한 걸 보고 이제 베드로도 잡으려고 하고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야고보가 단순히 성령을 받고 나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행적을 종합해 볼 때 자기 민족을 어두움에서 구하려고 저항하고 끝까지 싸우고 정의를 수호하다가 죽는다라는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뺀질이 기독교 신앙, 개신교 신앙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는 이 신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행동을 빼버린 가짜 면죄부를 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차라리 중세 캐톨릭만도 못한 거예요. 걔네들은 예수도 믿어야 되고 선한 행실도 해야 돼. 그리고 돈까지 써가지고 티켓도 교회에서 사야지만 천국에 간다 이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안 하게 되는 거야, 아무것도. 우리 어린아이들 예수님 믿고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바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하고 좋은 직장에 가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키워보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아무 짓도 안 하고 멍청하게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보 되는 거예요. 공식이에요, 공식. 근데 크리스찬들을 바보로 만드는 가짜 복음이 돌아다니는데 그것이 변질된 종교개혁신앙입니다. 변질된 종교개혁신앙은 사람을 기복주의로 만들고 신비주의로 만들고 하나님이 축복하면 다 될 듯한 달콤한 말로 사람을 유혹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으면 돼, 믿으면 돼. 복음을 심어야 되는데 돈을 심어요. 물질을 심어요. 복음이 자라고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30, 60, 100 매매졌습니다 하고 돈 타령을 하고 앉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교회는 맨날 우리가 선교지에 얼마 보냈느니 뭘 했느니 이런 자랑들은 많이 하지만 뭐가 없어요?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죠. 복음의 열매는 뭐예요? 죄인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역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의 죽음은 자기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봤던 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를 믿고 광신도처럼 날뛰다가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민족과 형제를 돌보고 신앙의 동지들을 돌보다가 죽었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이야기에 보면은 야고보를 모함하고 고발했던, 야고보가 나타났다라고 헤롯에게 고발했던 야고보를 호송하는 간수가 야고보의 인격에 반해서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돼서 함께 순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새로 뽑힌 한국의 대통령이 전 대통령과의 의리를 지키는 걸 보면은 그래도 뿌듯하시잖아요. 저는 그분하고는 전혀 제 정치 노선이 맞지 않는데 정말 오랜만에 한국 사람이 참 멋지게 의리를 지키는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의리도 그 정도 이야기는 나와야 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앞에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맨날 노래 부르잖아. 내가 예수 이름 안에 생명을 걸었네, 죽음을 걸었네, 내 삶을 걸었네. 그래서 노래를 부르잖아. 근데 왜 노래만 부르고 말아? 뭐 기독교가 노래방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 가라오케 가가지고 춤추고 댄스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드럼 치고 북치고 장구 치고 노래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찬양이 있다라면 그런 입에서 나오는 방정스러운 노래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나오는 정의롭고 긍휼하고 남을 도울 줄 알고 서로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변질된 노래와 꽹과리 소리로 위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바라보실 때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는데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정도는 꿰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라는 사람의 그 죽음에 대해서 다루면서 헤롯 왕이 결국에는 죽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어떻게 죽냐면 자기가 스스로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칭찬을 해줬어요. 왕이니까 아첨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오, 당신이 말하는 설교는 신의 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이지혁 집사님한테 제가 와우, 집사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딱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어깨 힘이 딱 들어가고, 또 이렇게 스마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인간이 그런 거예요. 저한테도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러면 마음이 흐뭇해. 근데 헤롯도 그랬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그 말을 들었는데 바로 벌레가 먹어 죽는 일이 벌어져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시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 여러분이 잘하는 모든 일, 나는 이런 걸 너무너무 잘해. 나는 진짜 God given 탤런트가 있어.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물질을 주셨어. 나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어. 다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마치 하나님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벌레 먹어 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 집단은 벌레 먹어 죽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 동학교의 교인은 절대로 이런 벌레 같은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아무리 네 가지가 없는 인생을 산다 그래도, 네 가지가 뭔지 아시겠죠?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1, 2, 3, 4 그죠?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아무리 네 가지가 없는 인생을 산다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만큼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겸손함이 있으셔야 돼요.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걸 순종하게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보다 위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알리고 다니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 잘 돼요. 사업이 잘 되고 내 직장 생활에서 칭찬을 받고 학교에서 상을 받고 좋은 결과를 내고 그럴 때에도 이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와우, 너는 정말 신 같아, 너는 너무너무 대단해 그랬는데 V자를 딱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렇게 아메리카에서나 통하는 이런 쇼맨십은 벌레 먹어 죽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난 척을 하실 수 없어요. 못난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왜? 잘난 척을 못하게 하나님 막아놓으셨잖아요. 하나라도 잘난 척이 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잘난 척을 하는 사람은 벌레 먹어 죽는 일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이면에 야고보를 죽이고 대대손손 나쁜 짓을 했더니 헤롯 대왕의 아들과 손자 뚜리 헤롯스가 걸려있긴 해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코딱지만한 이유를 갖고 쪼잔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진 않으세요. 근데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이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손자에 이르러서는 야고보를 이제 죽여버리고 그것도 칼로 찔려 죽여버리고, 이 모든 일, 이 헤롯은 네 번째 헤롯, 이 증손자 헤롯이 마지막에 예수의 죽음 순간에서
그 사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슬쩍슬쩍 열어주는 그것을 통해서 헤롯의 집안이 로마의 총애를 못 받게 되면서 끝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일본에 딱 붙어서 친일파 행세를 하는 집안 하나가 더 이상 일본제국의 페이버를 얻지 못하니까 그 가문이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것처럼 헤롯이라는 집안은 민족을 팔아먹고 그 민족을 등지고 자기 이속을 차렸던 이 정치가들의 집단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멸망해버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술수를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대대손손 다 망하게 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잠깐 좋았던 것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길게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우리가 멀리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생, 하늘나라의 영생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만큼은 창피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지언정 내가 이 땅에서는 정말 내 탓인지 누구 탓인지 모르지만 내가 이 인생에서는 이거밖에 되지 않았을지언정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평생 살아야 되겠다. 칭찬받고 기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할 때까지 오늘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는 사건을 제가 가볍게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일 거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역사적 정황 속에서 베드로가 왜 잡혔냐? 야고보를 잡아 죽였으니까 유태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 나쁜 놈의 헤롯이 유태인들의 표를 환심을 사야 돼요. 왜? 야고보는 민족주의자잖아. 유태인들을 즐겁게 하지 않았다가는 야고보가 고발했던 민족에 대한 형벌이 이제 자기한테 다가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크리스찬의 리더인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어요?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천사를. 베드로 스스로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꿈을 꾸나 보다 싶었어요. 근데 천사가 손을 잡고 옥문을 열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인드 컨트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못됐으니까 열심히 마인드를 컨트롤해서 조금 성화된 사람이 돼야 되겠다. 택도 없어요. 나는 원래 욕심이 많고 더럽고 치사하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밭을 갈아서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웃기지도 마세요. 나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삶을 살았으니까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은 내가 이제부터 공부를 잘할 수 있겠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판에서만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만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쁜 놈은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더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요. 근데 어떻게 흥왕해져? 언제부터 흥왕해져요? 헤롯 왕이 벌레 먹어 죽임을 당한 것부터 흥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과 똑같잖아요. 재앙이 임하고 이집트가 멸망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빠져나오는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기 때문에 돈이 불고 세상이 좋아지고 태평성대가 됐다라고 누가 말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탄압받고 억압받고 순교를 당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더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거짓된 삶을 살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핍박을 받고 가겠다라는 결단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를 이용하려는 기복주의 가짜신앙에 현혹된 타락한 기독교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을 때에는 사람들을 죽이고 숨어야 했던,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했던
순교의 역사가 있는 그 현장이 복음이 흥왕했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제시대 초기에 1907년도에 탄압받는 현장 속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한국의 기독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남미와 북아프리카의 탄압받는 민족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명이 발달하고 돈을 많이 벌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안타깝게 그치없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떠한 경로의 인생을 살기 원하시냐는 그저 한 번 사는 인생이 여기서 놀고 까질러졌다가 네 멋대로 살다가 혹시 운 좋으면 천국에서 또 만나보자 이러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과 목표 지점이 하늘나라라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방법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셨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름다운 말이나 달콤한 말로 포장을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초기 교회를 세우고 우리에게 이 신앙을 전수할 수 있게 만들었던 이 야고보와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모두 순교자가 되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던 중에 목숨을 잃는 그러한 순교자의 반열을 걸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안 하고 못해도 뻔뻔스러운 사람은 되지 말아요. 거짓말을 하면서 능청스럽게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못한 것은 잘못했다. 안 한 것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다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내 마음같이 이래서 죄송하고 잘못했다 그래도 시원찮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우고 뺀질거리게 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흥얼거리고 돌아다닌다고 그것이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교회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오늘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가짜 복음이라고 외쳤던 선행과 정의로운 싸움과 구제에 힘쓰지 않는 그러한 타락한 이기적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어떻게 주신다라고 믿어봤든 간에 이제부터는 역사 속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셔야 돼요. 내 삶을 진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진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정신적인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 손을 잡고 감옥문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인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체험을 해야지만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제 거짓된 종교 신들을 다 버리시고 때도 다 닦아버리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도우심이 내 인생의 역사 속에서 나올 때에 나는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얄팍한 인간관계에 상처받고 여러분, 우리 동학교에 이 조그만 교회 5년째 달려가는데요, 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야, 이거 뭐하러 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작은 교회에도 그렇게 서로 상처 주고받고 끝나고 헤어지고 배신하고 욕하고, 여러분 정말로 이 작은 교회도 그렇다면 어디에서 도대체 이 모델을 찾을 수가 있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에 임하는 그 역사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인하여 감격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해야 돼. 거짓되지 않은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막 입과 주둥이를 놀려서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예수 믿으세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네. 저는 복음을 전했으니까 당신이 하십시오. 뭐 이런 식의 나태한 사람들의 구호가 아니라 내 삶을 한번 보세요. 내 삶이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참된 증인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세대주의라고 불러도 저는 관련하지 않고 저는 절대로 개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대주의 소리 한번 듣고 오세요. 우리 동학교의 교인들 신사도주의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지가 사도래잖아.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지가 사도라고 그러겠어요. 네, 비판할 걸 비판하지만 뭔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이걸 거짓령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그러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형식과 종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아무 능력도 없는 바보가 되느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 기적을 경험하시는 인생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부로 증명할 수 없어요. 돈으로도 증명할 수 없어요. 아무 걸로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 순간에 우와, 네, 마치 냉장고 선전하시는 우리 군부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우와 놀라 뻐끔뻐끔뻐끔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뭐라고 말로는 할 수 없는데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부터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가서 전해야 뭐 좀 믿을만 하죠. 세상 사람만큼도 친절하지 않고 따뜻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세상 사람만큼도 인격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 교양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한테 누가 신을 발견하려고 하겠냔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그 믿는 믿음만 있으면 거저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누구도 이것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어서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증명하실 필요 없어요.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받으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인생을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만큼 그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동학교의 식구들만큼은 자 처음부터 우리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한 가지만이라도 써보자.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인생의 고백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내 삶에 정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물어보시고 그것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하시고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연극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래도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뭘 주셔야 전하지 않겠습니까? 진심으로 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못 받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다. 우리가 그 돌파구를 찾는 한 주간이 되셔서 거짓된 인격과 종교심으로 뒤에 숨지 마시고 모자라다는 소리 들어도 좋고 이단이라는 소리 들어도 좋은데 적어도 내 인생에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믿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잡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차피 이단이에요. 유대교가 말할 때도 이단이고요. 로마 캐톨릭이 말할 때도 이단이고요. 예수를 믿는 그 당시에도 이단 종교였어요. 이단 사이비 종교가 기독교인 거예요. 유대교를 슬쩍 바꿔가지고 유대교에 나타날 메시아가 예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교가 된 거예요. 어디 가도 기독교는 이단이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도 이단이에요. 야소교라 그래가지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서구에 있는 학문이라고 받아들여진 게 예수교인 거예요. 야소교라고 했어요. 야소교. 한자로.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단 소리 듣는 거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진짜 이단에만 안 빠지면 돼. 근데 여러분 정말 무서워하셔야 될 게 있어요. 거짓 신앙. 거짓 신앙은 두려워하셔야 돼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시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는 것이지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은 내가 아는 것이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맨날 남편이 들어올 때마다 우울증 있는 아내가 나는 오늘도 남편이 바람 안 핀 것을 믿습니다 이러고 있으면은 이게 믿음이에요? 의심이에요? 이건 의심인 거예요. 의심. 그 노래는 빈들의 마루 풀같이 뭐 이러면서 주실 줄 믿습니다 막 이러고 때려요. 그건 폭력이에요. 폭력.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받았잖아요. 받았잖아. 그 받은 감격이 있는데 뭘 믿습니다가 또 나와야 돼. 뭘 더 달리는 거예요. 아 정말 더럽게 치사한 한국 사람들 계속 달라 그래. 계속 달라. 100원 주면 1000원 달라 그러고 1000원 주면 10,000원 달라 그러고 계속 달라. 우리 달라스에 오셔서 계속 달라 하다 보시면은 이게 나쁜 신앙이 돼요. 여러분이 주는 신앙을 하셔야 돼요. 주는 신앙.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것은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좀 벌어보시면 어때요? 꼭 쥐고 싶을 때 많죠. 쓰면 또 당할까봐. 예. 크레딧 카드 빚 한 번 못 갚아보고 우리 충격 먹잖아요. 와 이것도 못 갚는구나. 예. 다시는 빚이 없어야지 막 비비비비 이러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는 리밋,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로도 한계가 없겠지만 우리는 물질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불가능은 없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게 시작돼야 합니다. 그 시작은 여러분들의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으로 얄팍한 수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을 온전히 걸고 하나님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야 돼요. 사람을 도울 때에도 얄팍하게 계산하면서 아이씨 이것도 아까운데 저것도 아까운데 그럼 뭐 줄 거예요? 뭐 줘? 먹다 남은 거 줄 거예요? 기껏 사람을 도울 때 밥 먹다가 남은 거 반 그릇 주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아니 그럼 저 사람한테 먼저 주고 남은 걸 먹어보든가.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면은 여러분 더러운 거지를 보면은 여러분들 씻지도 마르셔야 사랑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정말 깨끗하게 씻을 때는 그 사람들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맑은 물을 마실 때는 가난한 사람들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마다 물을 파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야곱의 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게 증명될 수 있는 그 삶을 살으셔야 된다. 일이 긍정적으로 가든 부정적으로 가든 여러분들은 내 몸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을 이루셔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도우셨다라는 것을 내 삶의 역사로 증명하는 것이에요. 관념도 추상도 지어낸 이야기도 성경에서 발췌한 이야기도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가 일어나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인이 되셔야지만 이 거짓되고 변질된 500년 종교개혁 신앙이 다시 그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처럼 건전하게 빛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주변을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핑계대지 말고 이제는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힘써 살 수 있는 이유를 가지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출발점이 거듭나서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는 역사가 정말 삶에서 일어나는 체험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 한 주간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내 삶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다 간섭하십니다 이러지 마시고 모든 것을 마음속에 있고 이러지 마시고 어떤 구체적인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손길을 발견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그 손길을 나눠주실 수 있는 복을 받는 여유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